우리가 오늘부터 창세기 12장에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우리가 돌아가서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죠. 노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홍수를 보내서 쓸어버릴 때에도 계속해서 그 반역하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왕주에서 나와서 다시 이 땅에 퍼지게 될 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죄의 반역의 역사입니다. 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하고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다가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방주를 타고 겨우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노아의 후손들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심판을 받아서 온 땅 위에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경쟁과 우리가 추첨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은요, 경쟁은 실력으로 대결해서 하나씩 그 상대를 물리치고 올라가는 것이 경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풋볼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위스콘신에 있었던 그 그린베이 패커스부터 샌프란시스코 49ers, 또 시애틀 시호크스, 댈러스 카우보이즈, 여기 아리조나는 뭐죠? 카디널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근데 이 리그에서 서로 겨루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적이 좋은, 성적이 좋은 팀들이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갑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또 디비전 챔피언십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결국 슈퍼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결하면서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추첨이라는 것은 실력 대결이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은 한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뽑아내는 것이 바로 추첨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과 실력으로 대결해서 또 경쟁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베라의 아들로, 나홀과 하란의 형제로, 그 집안과 친척들의 관계로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과거로부터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이력서는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새로운 이력서를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던 고향과 나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을 떠나라는 그 말씀은 그의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주고 있던 그 보호막을 벗어나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과거로부터 분리되라고 요구를 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온 세상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죄에 물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물든 너의 과거,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로 물든 과거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옛 생활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들은 혹시 우리가 떠나야 할 과거는 없습니까? 청산하지 않고 계속 끌고 다니는 죄로 물든 과거가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떠나기를 주저합니다. 그것이 안전지대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은 참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자신들이 견주어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네 스스로 내 이름을 참 창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그 자신이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되게 바라는 복은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행복이나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받아서 누리는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 사람은 범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복의 개념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저주 가운데서 암흑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복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아이덴티파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묶여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한 사람만 가지고 아브라함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면 열방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열방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참 그 이미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첫 번째로 동참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살던 그 방법으로 세상에 속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이제는 새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나의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느냐 신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그 약속을 따라 움직였는가 움직이지 않았는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았으면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 읽기는 간단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 약속도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언제 큰 민족을 이루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생전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지금은 아주 무명인사인데 그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역시 걸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결과도 나중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하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현실과 지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떠날 때까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먼저 떠나라.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떠난 다음 후에 알려줄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못하고 무조건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알고 있었던 것은 가면 안 되는 그 방향만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야 될 곳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떠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이후부터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이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편으로 쫓겨난 그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곳이 에덴 동편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또 노아의 후손들이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이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 바벨론 땅이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거기에다가 바벨탑을 쌓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참 에덴의 동쪽으로만 가는 그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온 세상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스려서 서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상을 숭배해도 나는 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온 세상이 가는 그 흐름을 거스려서 나는 세상을 거꾸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이미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닌 것입니다.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퇴하고 주저앉을 나이입니다. 거기에다가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다음 세대를 이을 자식도 하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그 말씀 하나를 의지하고 떠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가 장님 인도하는 게임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피크닉을 할 때든지 뭐 하면 행사를 할 때 보면은요, 한 사람의 눈을 가리고 두 사람이 짝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은 장님을 인도하는 사람이죠. 뒤에서 말로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 오른쪽으로에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두 발짝, 앞으로 한 발짝, 다시 또 오른쪽으로 두 발짝 이렇게 장애물 피하게 만들고 넘어가라고 하고 밑으로 고개를 숙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 나는 볼 수 없는 장님으로 지금 하는 그 눈 가린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뒤에서 보는 사람이 계속 말로 지시하면서 그 말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온전히 자기에게 들리는 그 말씀, 자기에게 들리는 그 음성을 의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걸어갈 수 없고 그 장애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그가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섬으로 그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을 잡으려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우리의 부활, 이 모든 것이 사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환경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의 그 인격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꾸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데 사명을 동반합니다. 5절 말씀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 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9장을 가서 찾아보면 창세기 9장 25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가나안이 누구입니까? 술을 마시고 술 취해서 실수한 노아의 그 수치를 본 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화가 나서 함이 아니라 그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아마 가나안에게 이미 죄의 성향이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 저주를 받은 족속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아브라함을 깨끗한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 가장 저주가 심한 곳, 가장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뚜렷한 가나안 민족들이 사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입니다. 또 여기 모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레라는 이 지명의 이 뜻은 지식의 곳, 곧 점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갈대아 땅보다 더 심한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더 심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필이면 그런데 왜 이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지의 중심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죄와 악과 저주를 당하여 싸울 복이 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저주의 땅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나갈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가 가는 길을 확신할 수 있도록 컨퍼메이션을 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말은
이 구약에서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차원,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더 깊은 차원의 교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그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그 땅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그곳에 꽂은 것입니다. 세겜은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베델 아이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또 남방 네게브라는 이 남방은 참 헤브론 근처로 남쪽, 가장 이스라엘의 지역의 남쪽 지역입니다. 이 지명들은 나중에 야곱의 시대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나오는 요새들의 이름입니다. 몇백 년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가나안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영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십니다. 떠나라! 죄로 물든 과거가 있으면 이제 과감하게 떠나라고 결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죄의 흐름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목적은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과거를 청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죄로 물든 과거를 우리들이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떠나야 할 때입니다.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진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사명에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갈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점령할 그 한 사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 새롭게 헌신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우리들만 복을 누리고 우리들만 잘 살고 우리들만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이 땅에 복이 되기 위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과거 모든 물든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들이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변화를 받는 그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